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이 십자가 형벌은 훨씬 복잡하고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십자가형은 뭐 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형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십자가 말고 다른 처참한 그런 처형 방법들이 있었어요. 뭐 우리들이 뭐 목을 벤다든가 조선 시대에 얘기하는 것처럼 능지처참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로마 시대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까지 있었던 이 십자가형은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죽을 때까지 고통을 오래 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서 만든 처형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진다면 이 세상에 어떤 잔악한 처형 방법도 이 십자가형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뭐 귀걸이 혹은 또 목걸이 이런 데다가 장신구로 십자가를 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집에다, 저희 집도 굉장히 많은데 십자가를 다 인테리어 소품처럼 갖다 놔서 십자가 굉장히 친근한 그런 인상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을 연구했던 사람, 그 학자들의 말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옮기면 아마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은 비유가 굉장히 상해서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아주 처참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뭐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을 좀 할게요. 십자가에 달리면 일단 출혈이 일어나서 쇼크를 받습니다. 쇼크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 몸이 굉장히 무거운데 여기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기본적으로 서너 시간 만에 어깨가 탈골이 됩니다. 그리고 온몸이 이렇게 뒤틀려서 뼈가 어긋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하여간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결국 뭐 때문에 죽냐면, 우리들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숨이 이렇게 축 처지게 되면 여기 횡격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횡격막이 들락달락하면서 우리들이 숨을 쉬게 하는데 이 횡격막이 숨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질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밑에다가 나무 판자를 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숨을 못 쉬고 축 처져서 숨을 못 쉬게 되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발을 디뎌서 하고 또 숨을 내쉬십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쳐서 끝까지 안 죽이려고 애를 쓰는 형벌이에요. 보통 사람들, 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상에서 자그마치 1000번을 기절을 했다 깨난다고 합니다. 1000번. 보통 하루 만에 사람들이 죽어요. 길면 아주 기록인 게 열흘이에요. 열흘.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1000번을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날 정도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이 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다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도 만만치 않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먼저 붙잡히게 되면 로마 병사들이 뭐 주먹으로 친다든가 손바닥으로 때린다든가 침을 뱉기도 한다. 침을 대부분 뱉었다고 해요. 모욕의 그런 표징으로. 그 다음에 뭐 모욕하는 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난 다음엔 기둥에다 묶어서 옷을 상체를 다 벗기고 채찍질을 하는데, 그 당시 로마 병사의 채찍질은 끝에 이제 한 서너 칸 정도의 날카로운 쇠붙이나 뼈 조각을 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정없이 내리쳐요. 그래서 완전 피범벅이 돼서 하여간 반죽음 상태,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만 해요. 이것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반죽음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도 고통의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죠? 32절에 예수님이 원래 연약하신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은 매를 맞아서 이 십자가를 지을 수 없었어요. 그래갖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우연히 거기에 있다가 이걸 지고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 이제 언덕에 다다르면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못을 박는데 못을 박을 때 어떻게 박냐면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속옷도 다 벗겨버려요. 왜냐면 수치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라고 하는데, 이게 속옷이에요. 속옷. 그 당시 속옷만이 통옷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깊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찢어낼 수가 없으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벌거벗겨서 수치를 줍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달리시고 난 다음에도 지나가는 무리라든가 아니면 제사장 무리들에 의해서 모욕과 조롱을 계속 당합니다. 죽으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오셨다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 위대하신 왕이라든가 아니면 적들을 완전히 물리치신 승리하신 왕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는지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는 유일한 신, 단 하나뿐인 신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당신이 행하신 그 기적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리고 또 그 가르침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생애는 그냥 우연한 삶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예언된 대로 살고 계신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왜?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비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십자가, 즉 나무에 달려 죽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을 죽어? 이 비참한 죽음도 견디지 못하겠는데 나무에 달린 비참한 저주받은 죽음을 죽는다?
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라고 다들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저는 또 지난주에 이어서 또 무겁고 어려운 지금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런 비참하고 잔혹한 죽음을 죽으셔야 됐을까요? 아니,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낮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계속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살다가 그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짝이 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셔야만 됐을까요? 그 예수님의 낮아짐과 십자가의 죽음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고난조관만 되면 1년에 한 번,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여러 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또 똑같은 얘기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 맞이해서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좀 인용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용서를 하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용서라는 것에는 대가 혹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제게 1억 원을 훔쳐가서 다 써버렸다고 칩시다. 1억 원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1억 원을 훔쳐가서 다 써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이런 걸 다 떠나서 금전적인 것만 본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1억 원을 갚든가, 그렇죠? 아니면 1억 원을 갚을 형편이 안 되면 1억 원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당한,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 1억 원의 대가를 스스로 떠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1억 원어치를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야 될 합당한 형사적인, 민사적인 형벌 대신에 그 1억 원의 희생을 내가 스스로 떠안아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와 대가의 개념이에요. 물론 인류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 1억 원에 비유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죄락은 한 개도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물쩍, 슬쩍 눈 감고 죄가 없는 것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죄와 그 죄를 지은 자들에게 대가를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우리들한테도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죄의 대가를 다오. 그런데 우리는 불행히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요.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합당한 대가. 그 대가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영원한 멸망이에요. 즉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멸망당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십자가상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지은 우리들의 대가를 대신 찾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싶어.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싶은데 그들에게 용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즉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개념과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인류가 지은 죄는요, 그 처참함과 그 크고 무거운 죄의 무게로 인하여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어서는 답이 없어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죽음,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당신이 돌아가셨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 나에게 죽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요. 신에 대한 개념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진노, 정의, 이 빚에 대한 개념, 그리고 형벌에 대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해낸 신들도요,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죄를 벌줌으로 인하여서 정의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신이 스스로 형벌을 받아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런 것은 인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에 정말 그런가? 이 세상에 뭔가 신들이 있는데 정말 신들이 자기 스스로 희생이 되어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거 있나 없나?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의 개념에 있어서 신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피조물을 용서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시면 인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신의 개념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그런가 보지 뭐 십자가의 사건 나하고는 그렇게 특별히 관계없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중요한 것을 들으셔야 돼요. 이 사건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흘러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 이 구약에 이사야서, 시편 곳곳에서 우리들의 구원자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채찍질 당하고 창에 찔리고 고난받고 죽어야 돼. 특별히 저주받는 죽음,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자그마치 800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가장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잘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3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너무 비참해서. 그리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다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저주의 죽음을 당한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 그가 채찍질 당하는 것은 저가 하나님에게 범죄했기 때문이야 라고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는 못자국에 찔리고 그리고 창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제가 이것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계시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언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된 그대로 3년을 살다가 공생의 3년을 살다가 아니 태어날 때부터 예언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그 예언 그대로 오셔서 살다가 가장 낮은 곳에서 살다가 그리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우리들의 역사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이사야의 예언은 도대체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것도 그냥 우연히 환경에 떠밀린 것이 아니라 나의 계시대로 나의 뜻대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예언은 죄의 용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왜 용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은 죄는 왜 용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왜 용서하실까요? 여태까지 제가 얘기했죠. 그 용서의 대가로 형벌을 면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면하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나하고는 크게 관련 없는 얘기구나. 예수의 십자가, 뭐 영원한 생명, 나 이제 예수도 믿었고 영생도 얻었는데 뭐 나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거 아닌가? 이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지. 나는 가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목사가 큰 소리 치고 진지하게 얘기하면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으셨구나. 아, 너무 슬프다. 아,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마음에 좀 찔림도 있고 가끔 눈물도 흘리면 그걸로 끝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들의 마음의 믿음의 정중앙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걸어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니?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지금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니?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피 흘려서 열어놓은 길,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을 너희는 지금 걷고 있니? 너희는 정말 생명을 얻은 자, 내가 나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올무를 끊어내고 너희들을 빛과 생명의 자녀로 삼았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니라고 십자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저 장식품 세워놓고 부적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열어주신 그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보세요. 그 다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죽음과 생명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은 자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네? 그 십자가 믿고 나 이제 구원받았네?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네? 아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의 죄를 묻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와 영광스러운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나를 믿었냐? 그러면 그 죄와 사망에서 일어나서 이제 내가 피 흘려 열어놓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아니 나를 밟고 생명의 길로 나가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아니 단 1년을 믿었던,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 그리고 늘 우리들의 입술에 고백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못 박은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면서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진지하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나를 구원하셨대. 그걸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맨날 내 입에 반복되는 회개, 변명, 이것들을 이제 안 해도 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너희들의 죄와 사망의 끈은 끊어버렸다. 이제 너희들은 빛과 생명의 자녀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근데 언제까지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그저 입으로 내가 연약하여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려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은 분들은요, 예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게 힘 주시고 제가 예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죄와 사망의 올무를 끊고 생명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생명과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저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가지 않으면 진정 내가 십자가를 믿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극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죄와 사망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일어나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믿음. 부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예수를 믿으면서도 연약하다고 맨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으로 내가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 속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의 정중앙에 이 십자가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